할렐루야. 예, 우리가 코로나 덕분에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길어져서 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요. 제가 노래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을, 달려라 냇물아 푸른 벌판을,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우리가 잘하면 나라의 일꾼, 손잡고 나가자 서로 정답게,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예, 어린이날 노래죠. 여러분, 이 노래가 너무나 가슴이 뛰고 힘차고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너무나 밝고 아름다운 그런 노래인데, 이 어린이날은 우리가 지나갔지만 지난 그 어린이 주일에 제가 어린이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 관한 설교를 해서, 가정의 달 5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어린이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어린이에 관한 것으로 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는 어린이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해왔던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일방적으로 어른들을 공경하라고 가르치고 어른들에게 순종하기를 강요하기가 일쑤였습니다.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의 의사는 무시되곤 했습니다. 애들이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드는 것을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어른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부장적인 질서 속에서 지나치게 어린이들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선각자들에 의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 유학을 하면서 아동심리학과 아동미술을 공부하고 어린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1923년 처음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어린이날을 지키다가 잠깐 중단이 되었다가 광복 후에 1946년도에 어린이날이 다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5월 1일이 어린이날이었는데 나중에 5월 5일로 날짜를 변경을 했습니다. 어린이날이 지켜지면서 어린이에 대한 그러한 관심과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왔던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 속에서 어린이들에 관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똑같이 마찬가지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배려였을지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데 애들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피곤하게 하느냐,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너무나 피곤하신 예수님에게 애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귀찮고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꾸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그에게 오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피곤해 하지도 않으셨고,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고 싶었고, 그들의 귀여운 얼굴을 보고 싶었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런 마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종종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준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잘 모르면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필요하지만 그것이 너무나 지나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과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틀로 다른 사람들을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을 판단하는 것은 참으로 교만한 것이고 지나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자기의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지나치게 배려한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판단했던 것 이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 속에 어린이들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어린이들은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훌륭한 랍비가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이들이 거기에 달려들었다면 아이들을 말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아이들을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유명한 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거나 왕비가 왕자를 데리고 왔다면 제자들은 그를 예수님께 아주 자세히 소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비천한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들의 아이들을 제자들은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어른들인 우리도 역시 하찮은 존재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세상의 왕들을 다스리시고 온 세상의 열방의 정치와 인류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닌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찮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너무나 크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티끌과도 같고 모래알과도 같이 하찮은 우리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들판의 백합화를 소중히 여기시고 영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찮은 아이들도 다 받으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누구도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자신을 스스로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은 결코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남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하찮게 생각하든지 여러분이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고 여러분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너무나 큰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스펄전과 같은 설교자가 될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훌륭한 선교사가 될지, 아니면 훌륭한 정치가나 사업가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한다면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어린 아이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이루어갈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들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어린 아이를 아직 어리다고 해서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경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는 것을 막았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놀기를 좋아하고 유치한 즐거움에 몰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높은 분, 존귀한 분 가리지 않고 자기를 받아주고 귀여워해주고 같이 놀아주는 사람들에게 달려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놀이 삼아 예수님께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팔에 안기고 머리를 쓰다듬 받는 것을 즐거운 놀이로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셔야 되는 그 귀하신 예수님께 놀이 삼아 왔다는 것은 그들을 충분히 꾸짖어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어른들은 경박한 자들이 아닙니까?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면서 친구들과 돌아다니고 아침에 눈을 뜨면 놀러 갈 때만 찾으면서 신앙은 도외시하고 영혼은 메말라 있는데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그런 사람들은 경박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예배 시간에 늘 마음속으로 세속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경박한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서 부를 어떻게든 축적하려고 하고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등등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경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쾌락이 없는 순수한 놀이를 합니다. 그들은 하찮은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바다의 모래를 가지고 놀고 집 마당에 흙을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땅 따먹기 하면서 놀고 집을 팔고 사면서 놉니다. 온갖 쾌락을 즐기면서 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놉니다. 그리고 어른들은요, 심지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하나님 자신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경박하고 천박하고 놀기를 좋아한다면요, 어른들은 더 경박하고 더 천박하고 더 치명적으로 심각하게 장난치고 놀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만 경박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른들은 더 쾌락을 즐기고 더 욕심을 부리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금방 잊어버리고 말고 다시 놀이터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을 잠깐 축복해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른들은 잘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어른들은요, 아무리 잘 설명을 해 주어도 곧 잊어버려요. 들을 때는 아는데요, 금방 잊어버려요. 예배 시간에는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는 것 같아도요,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는요,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똑같은 것을 설명해주고 잊어버리면 또 설명해주고 수없이 반복해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들은요, 한 번 들은 것을 얼마나 잘 기억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한 번 들은 말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어렸을 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총명하고 기억력이 더 좋지 않았나요? 아이들은요, 마음속에 한 번 받아들이면 그것을 마음속에 오래 간직합니다. 그것이 평생 갑니다.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한 번 마음속에 받아들인 것은 평생 간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이들은요, 말씀을 잘 배우면 그것을 평생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어쩌면 아이들이 예수님께 와도 지적인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어린 아이들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올 수 없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지적으로 똑똑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유식한 어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성을 가진 깊은 신학도 있지만은요, 복음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평범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 세상에 지혜롭고 유식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받고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진리인 것입니다. 어른이나 어린아이나 똑같이 복음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똑똑한 지혜자들이나 평범한 촌부들이나 똑같이 복음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누구에게든지 양식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꾸짖었습니다. 그것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올 수 없다는 것이, 애들은 어른들과는 다르다. 너희들이 어른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너희들은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삶의 연륜도 없고, 그러니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고, 너희들이 예수님께 나오려면 너희들이 어른이 돼야 된다.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어른들이,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에는 결코 예수님께 나올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른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이들이 어른과 같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가 어른스러워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이다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른과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는요, 어른들보다 훨씬 더 위선자가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는요, 어린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린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장점과 좋은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닮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러분, 어린이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이들만 있다는 말은 아니지만 어린이들과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수 없고 와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천국에서 여러분보다 더 귀한 자리에 앉아있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는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십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조차 없다고 생각했지만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안에서 뭔가를 끄집어냄으로써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로 뭔가를 우리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게 찾아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은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어도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여러분이 이미 있는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에게 받아들일 때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들어가는 어떤 것이, 내가 받아들이는 어떤 것이 우리를 구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든지 그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린아이들은요, 우선 겸손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무엇을 가르쳐주면 선입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미 다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단지 인간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듣습니다. 또 사람들은 교회에는 위선자들이 가득 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기가 보았던 수많은 이단들의 행태와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온갖 교인들의 방탕한 것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비리와 악행을 보고 듣고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 복음을 듣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기 생각이 있어요.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다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들은 다 배척합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다 자기는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그 이야기 다 알아. 그 전에 내가 설교 들은 적 있어. 실천은 자기는 하나도 하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면서도요, 나는 그 얘기 다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믿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구원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미 아는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지, 뼛속 깊이까지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이라도, 내가 아는 말씀이라도 내가 과연 이것을 순종하고 있나?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이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방법이에요. 가르쳐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가르쳐주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야 합니다. 직분이 높아졌다고, 신앙 경륜이 많아졌다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결코 설교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하게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린아이들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단순합니다. 말씀을 가르치기가 아주 쉽습니다. 말씀을 가르쳐주면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따지지 않고, 이게 과학이나 세상의 학문과는 어떻게 일치하는가 따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들은요, 그들 앞에 떡을 갖다 주면 어떻게 해서 이 떡이 만들어졌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이게 뭘로 만들어졌는지, 밀가루인지 쌀가루인지 무슨 가루인지 누가 만들었는지, 얼마나 뭐가 많이 들어갔는지 그런 거 다 따집니다. 그러면서 맛이 어떠니 저떠니 말이 많습니다. 애들은요, 떡을 주면 그냥 기쁘게 받아 먹는데 어른들은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많아요. 어린 아이들은요, 순수하기 때문에 말씀을 받을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잘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속적인 생각,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자기 생각, 종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금값 오른 거, 환율 내린 거, 코로나로 인해서 혹은 북한에서 미사일 쏜 것이 주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도 말씀 그대로 듣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들로 그 말씀을 더 씌우고 포장하면서 듣기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요, 조건을 제시합니다. 어찌어찌 한다면 내가 믿겠다. 복음을 전하면요, 교회가 어찌어찌 하지 않으면, 교회가 어찌어찌 하기만 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믿지 않겠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믿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대학생 때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친구가 제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교회가 이 사회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교회에 나가겠다. 그 친구 아직도 교회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 생각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우리를 망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는 작아져야 하고 축소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경험과 지식,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비판,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감정과 정서, 모든 생각과 상처들, 그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부수어져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처음부터 새롭게 시작하듯이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하얀 도화지 같아요. 그림을 그리는 대로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을 때마다, 복음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처음으로 듣는 것처럼 감동을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말씀에 온통 몰입이 되어서 겸손하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앙을 새롭게 하고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요지는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격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작은 자일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올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한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잘 인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이웃과 친지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꾸준히 기도하면서 복음을 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그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소자에게 행한 것이 우리 주님에게 행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선입견들을 다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그런 똑같은 비판받을 요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대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사람일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 경험과 지식, 그것으로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순수하게,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좋은 모습들을 발견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사랑하는 아름다운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